예수님께서 대중사역을 다 마치시고 숨으시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정리 요약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참 애석하게도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우리가 12장 끝에 예수님께서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응답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둥이 울었다 또는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시작하고 지금 음성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공생의 모든 막바지는 십자가의 절정을 이룹니다만, 대중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자들과의 은밀한 사역이 뒤에 남아있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침례를 행하고 지금 모든 사람이 함께 있는 대중사역을 마칠 때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7가지 특별히 선별된 표적을 얘기합니다. 인생이 질적인 그런 상승을 향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예수님 믿는 것은 공간에 저해받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멀리서 내 아들이 나왔다 하니까 나왔어요. 38년 된 시간이 떨어져 있는 그 엄청난 시간 하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이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자연법칙을 이기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인간적인 운명의 비탄에 빠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만들어 보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최종의 고통은 죽음인데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7가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표적을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한다. 요한복음은 우리 보고 믿으라는 책입니다. 이런 주님의 표적이 우리에게 놀랍고 기이한 것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되고, 그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늘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복음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팔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7가지 이 정선된 권능, 능력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다 하면 예수님을 찾아왔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 어찌 저가 능히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수많은 사람이 그냥 떠나갔다. 그들은 빵을 먹는 능력,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은 주님께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먼 거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강팍한 상황이 되었다. 터키 이스탄불에는 장님들이 사는 동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스탄불의 그 시가지는 오늘날 유럽과 아시아의 두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대도시가 되었습니다만, 유럽 쪽에 있는 골든혼이라는 그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은 눈먼 장님들이다. 이 아름다운 지역을 보고 건너와서 살 생각을 안 하니 그들은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수없는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는데 그걸 보고 믿지 않으면 그들이 정상이네요.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정론이냐 운명론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강팍하게 하심으로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완악하게 하심으로 완악하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자기 책임이죠.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그러면 그것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여기서 주의 영광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주의라는 그런 뜻이 물론 그 헬라어로 아우투라는 그런 그애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이것은 예수님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만 요한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주 예수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지막에 음성이 지금 들리고 그 사이에는 7가지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표적이 있는데 왜 예수님 안 믿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좀 더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었죠. 그러니까 다 안 믿은 건 아닙니다. 유대민족이 대부분이 안 믿었다는 것뿐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었고 심지어 산헤드린 관리 중에서도 42절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니고데모가 믿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서 옮기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이건 최고의 그런 유대인의 기관인데 그곳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많은 신앙의 관리들 중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믿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경고합니다. 왜 드러나지 않느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을 믿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취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드러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것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 씨앗 뿌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씨앗을 뿌렸어요. 믿음의 그 분명히 팥 그 씨앗을 뿌렸어요. 틀림없는 콩이고 팥이죠. 그런데 그 콩과 팥이 싹이 터서 땅을 뚫고 나와서 여기 콩 씨앗이 싹이 나왔다. 사람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콩이고 팥이고 또 벼이삭이고 아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드러나면 짓밟힐 수도 있고 짐승이 와서 뜯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흙을 뚫고 드러나지 않는 씨앗은 거의 죽은 것이나 비슷하죠.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나 혼자 믿고 감춰져서 신앙생활하겠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이 어찌 버림받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라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라난 씨앗은 땅을 뚫고 나와서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해야 됩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밖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싹이 나서 뚫고 나오지 않은 그 싹은 지금 땅속에서 수상한 것이죠. 살았는지 그것이 정말로 썩어서 없어졌는지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출교를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서 사람의 영광, 이런 사람 속에서 꼭 니고데모가 나중에 이제 자신을 드러내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당시에는 산헤드린 회원이라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해서 44절에 이하부터 50절까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도 크라죠, 큰 소리로 외쳐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를 그 크라조라는 부르짖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어명이요 그러면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 어명을 전하는 사람은 보낸 자 왕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보낸 사람을 당신이 뭐 별거냐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어명을 어기는 반역죄입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반역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반역죄입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거부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걸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게 본 자는, 요거는 이제 보는 거죠.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45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다.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완벽한 계시를 주셨고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았다 그 계시를 주장하는 자는 거짓이요 이단이요 사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47절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으로 이 47, 8절에 내 말을 듣고 지키라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을 들었으면 그 말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저버리지 아니하고 영접했으면 그 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수행해야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시키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부모님 앞에서
공부 잘할게요. 또는 뭐 그렇게 헛된 데 내가 다니지 않고 잘못에 빠지지 않겠다. 말을 들었음에도 지키지 않으면 불효죠. 거짓말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올바른 자가 아니라 그 말을 지키는 자가 올바른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땅속에 숨어 있으면 헛거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사람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증거가 안 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고백함으로 사람의 영광을 상실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중히 여기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메시지를 이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요약 정리하면서 굉장히 사도 요한이 강하게 크리스찬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진실되고 사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순교의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죽지 않아서 이제 살아남았습니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죽고 삽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믿고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보답이 있는데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지켜야죠. 그 말을 움켜쥐고 그 말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을 지키는 것.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나는 내 자유로 얘기하는 것이 없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100%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가 따로 있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는 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를 나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리를 내어서 우리에게 듣게 하는 기도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도 응답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은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람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천둥소리를 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끊임없는 그 안에서의 하나 일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생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죽음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우리에게 듣고 볼 만큼 충분한 표적과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고, 하늘의 음성도 그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했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그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드러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